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찾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라이프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엄마로 나온 주인공이 이제 결혼을 앞둔 딸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배우자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게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딸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현재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바로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좋아하거나 특히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이 말을 꺼냈다가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만날 배우자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줘도, 또 내 속내를 다 털어내 놓아도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그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인가입니다. 자,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 잘 끌리죠?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끌립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에게 끌립니까? 네, 뭐라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상하게 나쁜 사람에게 끌릴 때가 참 많아요. 뭔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또 뭔가 착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매력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났다가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친절한 사람, 뭔가 피곤하거나 짜증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바로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나태해지거나 또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붙잡아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과연 이 사람과 나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아이의 아빠 혹은 내 아이의 엄마로 상상이 되는 사람인가입니다. 바로 이 말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함께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물론 인간이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물론이고 앞으로 나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아빠 그리고 엄마가 될 사람인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영화에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또 세 번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내 아이의 아빠 혹은 내 아이의 엄마로서 상상이 되는 사람인가입니다. 자, 물론 이 네 가지 질문이
뭐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지, 바로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기준,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결혼에는 저마다의 부르심, 저마다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솔로로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만의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 그 부르심대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홀로 지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바로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 너희가 다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바로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르니 결혼만이 혹은 독신만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했다고 그것을 어떤 성공의 잣대로 여기고 또 사람 구실을 했다는 식으로 인식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독신으로 산다고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같이 뭔가 남과 다른 독특한 영성을 가졌다고 인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살이 되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치 우리를 세상의 부적응자로 뭔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지금 내가 내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니 어떻게?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뭔가 결혼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또 그러다가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설마 대충 이 정도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해서 그래 그봐 결혼은 안 해도 되잖아 라는 근거로 사용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사안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사는 대부분 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예전사안에는 모르겠는데 요즘 다른 청년들을 보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독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으로 또 돈과 여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또 누군가를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르다. 그러니 하나만을 가지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결혼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도구요,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고 도구라고요? 무엇을? 바로 거룩.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럼, 또 불타는 나의 정욕을 해소하는 그런 도구로 결혼을 잘못 오해하여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결혼에는 이러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서로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속성을 이어받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사랑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 사랑의 속성을 지닌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복습해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사람들이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음욕을 절제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바로 상대방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쫓고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나를 만난 이후로 더욱더 막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성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성 친구와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려면 서로가 주님 안에서 더 정결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져야지, 오히려 이성 친구를 만난 뒤로 예배도 잘 빠지고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라면 그 만남은 결코 복된 만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만남과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성 친구나 또 앞으로 배우자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깨끗하고 청결한 자로, 더 주님을 따르고 찾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 정도 시간 되면 한 3-4명이 눈을 감고 자는데 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앞으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뭐 안 자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을 보면, 세 번째로 본문은 결혼은 서로를 위한 헌신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은 어떤 자리다? 헌신의 자리다. 자, 당시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 문화를 보면 남편만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뒤집어 씌워서 이혼을 해도 뭐 아무런 그런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자만이 정말 이렇게 권위를 가진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상대방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식이 참 많은데 어제도 이제 우리 이준희 청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례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바로 결혼 후에 부부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야 된다. 바로 결혼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배우자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해 주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 바로 이 두 사람이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에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그것을 찾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넉넉함과 이해를 가지고 그 뒤에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하나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항상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항상 서로를 쳐다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남녀가 서로만 죽어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망하여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이 남자가, 결혼하면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살아보니 아니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또 그 뒤에 그것으로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위로,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별로 모르나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녀가 물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가정도 있어야겠지만 바로 서로가 항상 상대방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비로소 그때서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획득한 그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여유로움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며 또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안 믿는 아내를 만나 살고 있다면, 또 만약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 살고 있다면 그들을 내치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혹시 너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을 줄,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면, 즉 어쩔 수 없는 이미 그렇게 된 경우라면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본문을 읽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는 자들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죠. 자, 먼저는 결혼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는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이 일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이 잘 통하고 또 나와 취미생활이 잘 맞는다고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잣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진정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자들, 나와 믿음이 같고 영혼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만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은 독신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면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였으면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이 믿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나고 시너지가 생기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이준희 형제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준희 형제 부모님이 다니시는 신부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하나 특이한 게 이제 멘토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신 김창호 집사님과 또 아내 되시는 양진숙 집사님이 그 준희 형제 부부의 멘토 집사님이 되어 주셔서 그날 결혼식 때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장 집사님 부부만 해도 이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갓 결혼한 그 부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세워 나가는 그 귀한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믿음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함께 주님의 일,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 헌신하는 부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힘이 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휴식이니까 캠핑을 가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은 내 아이만큼은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또 믿지 않는 배우자는 제발 아이에게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 그 부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대부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성경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야, 오늘 저는 우리 찬양팀에서 첫 찬양을 부르는데 야, 뭔가 오늘도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결혼하는 문제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의 결론과도 같은데,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은 결혼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전적으로 결혼에게 시선이 맞춰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 이성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이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또한 정작 한 결혼할 때쯤 한 27, 28살쯤에는 그때는 이제 이성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야, 이제쯤은 만나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으로 보면 좀 젊은 나이일 수 있지만 이제 목회자들은 좀 일찍 결혼을 하는 편이니까 그때는 뭔가 이제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장난기가 많았던 선배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나도 빨리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스튜디오스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네. 자, 암튼 물론 농담으로 그치기는 했지만 그때 저와 주변 사람들 역시 20대 말, 30대 초가 되니까 결혼이 점점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여러분이 결혼과 이성친구와의 교제에 관심이 많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충분한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이유,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우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또 끝까지 상대방의 단점을 품고 안으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먼저는 뭐냐? 먼저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며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다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됨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드리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동안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믿음의 동력자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